오늘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7장 11절 14절 말씀 묵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굳고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마른 뼈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정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선지자도 사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과연 그 마른 뼈가 사망과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믿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비로소 큰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연단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연단되어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실 때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실한 회개, 겸손,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기는 히브리의 루아흐, 바람, 영, 헬라어의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되는 말씀인 거죠. 성령 임할 때, 육체는 있으나 호흡과 영,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주목해야 되고요.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시죠.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죠.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흩어져 마른 뼈같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셨고요. 이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 징계와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낙심, 절망, 좌절, 포기, 원망, 불평, 분노,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나요? 진정한 소망,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대부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 거예요. 포기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정체성 회복,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주는 징계와 환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잘못된 건 버리고 연단이잖아요. 찌꺼기는 버리고 죄악은 버리고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과 시련 중에 이런 기쁨이 흘러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시련 중에 네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찾아오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여기 내 백성이라고 또 강조하시네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무덤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로 살고 있는 죽음에 처해 있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고 믿으면 소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있을 가치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변하지 않죠. 계속되겠죠. 중요한 건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그걸 사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내하고 언젠간 나에게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중심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헛된 기도 이제 그만하고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 아직도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기도에
그 소망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죠. 나와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연단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중에 죄인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어요. 네. 뭐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연결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무거운 게 아니에요. 10계명,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사랑 이퀄 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한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부추기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되도록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싹 다 멸하게 하셨잖아요. 사탄의 승리.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하세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의가 없이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악을 행할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어 순종하며 사랑할 때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소망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거야. 회복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무덤을 열고, 무덤은 언약의 백성들의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환상과 비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소망이고요.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한 그런 비전이란 말은 다 야망이에요. 야망. 그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가 수반되지 않는 무슨 비전, 꿈 다 소용없어요. 자신의 욕망에 지나지 않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뭐 비전이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믿음이고 소망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 이하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가에 가서 말이죠. 소리치셨죠. 그럴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 살려내셨죠. 죽은 나사로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꿈 말 한마디에 죽었던 딸을 살려내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관에 손을 대고 그냥 장례 지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살려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나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 나팔 소리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청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믿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알게 되고 믿고 그 다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삶으로의 순종,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죠. 청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같이 죽었던 자들이 선지자가 태어난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른 뼈 같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네. 산자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른 뼈같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할렐루야. 뭐 잠시 한 달, 두 달, 1년, 2년으로 끝날 그런 감격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생명을 얻은 사람, 육체 생명,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도 다시 죽었겠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이런 놀라운 은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죠. 존경하기를 서로 만족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참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럴 때 너희가 살아난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생명을 얻게 된다네요. 아멘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게 될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육체가 형성된 이후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비로소 큰 군대가 돼 살아나고 군대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에스겔 36장에서 잘 보았죠.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때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굳은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게 될 것인데 이유는 왜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 영이 필요하뇨?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죠. 의와 거룩함,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이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럴 때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요? 에베소 1장 17절이잖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약속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마셔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고 질서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이 마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성령 임하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성령 임하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임하셔서 일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남과 충만과 인도하심 없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성령에 대한 약속 이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새 줄기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의 산까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의 영, 머리학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아멘.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 믿어 순종하는 거죠.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까지 깨어 준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22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태어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가죽을 덮고 육체가 형성되었으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처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